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 임금이 이제 임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의 명령, 또 글로 기록된 율법서의 본질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라는 게 본질이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언은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믿고, 그리고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족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늘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유언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지향, 목적도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왔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정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또 이것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으면 네가 무엇을 하든 성공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뭔가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그 분야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는 주제들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든지 지식을 사랑하든지 무슨 예술을 사랑하든지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몸바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탁월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그 탁월성을 향해서 뭔가를 투신하게 만듭니다. 헌신한다는 거죠. 몸을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게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랑들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가족을 사랑하든지 또 친구들을 사랑하든지 동료들을 사랑하든지 그 모든 사랑이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을 하든지 다 우리에게 잘 되고 축복받고 또 다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권한이죠. 말 그대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더러운 영들은 그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 계시다,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느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네가 그걸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을 이제 더러운 영들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이고 오류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권한을 받으신 거죠. 뭔가 사람들이 다 사랑할 때 약간 미쳐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투신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자기를 투신하고 헌신한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미친 거죠, 사실은. 제정신을 갖고 있으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할 때는 약간씩 다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고 다니지? 얼굴에 막 웃음꽃이 펴 있어. 그럼 뭐예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누군가 연애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데 그 악령이나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거짓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이상하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제대로 올바르게 미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사납게 미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되고 오류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악령들을 물리치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해주는 거죠. 영원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못 견뎌하는 거죠. 왜? 더러운 영들은 너는 사랑받고 있지 못한 존재야 라고 늘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거야. 진짜 사랑은 없어. 다 그냥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은 없고 그냥 네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줄 뿐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걸 깨닫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지 않으면서 어떤 인간을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 인간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럼 나는 전부 다 깨진 거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이게 약한 거죠. 깨지기 쉬운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언제든지 깨지기 마련이고 망가지기 마련이어서 이게 덧없는 사랑이 돼버리고 말아요. 허무한 거죠. 허망한 거죠. 절망을 경험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보다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거, 자기 마음 안에 뭐를 충만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할 때 이웃에 대해서도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쪼들리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주겠어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마음의 곳간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요. 인간은 어떻게 끝을 맞이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곳간이 늘 충만하지가 않아요. 충족되지 않아요. 늘 차고 뭐 이렇게 해도 늘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게 헛헛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 번도 충족을 경험하지 못했어. 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워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늘 어떻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질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마음에 이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사랑받는 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지 못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세상이나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늘 거기에 이끌려 다녀요. 내가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을 이끌어간다고요. 덧없고 허망한 삶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다 덧없구나, 허망하구나 하고 우울하게 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희망 없이 사는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영원히 충만히 받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